그 하영이 애들이 그래도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 이제 고윤이나 수아처럼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다 됐어요. 아주 그냥 의젓하게 아주 사회도 아주 잘 보고, 또 우리 오늘 하영이가 또 기도를 메시지를 가지고 또 기도를 그래 하는데 아주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사실은 참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세계복음화 7대 여정 속으로 진짜 갈 바를 몰랐는데 인도하신 거고, 남은 여정은 이제 정말 이제는 의미를 알고 이유를 알고 말씀 성취되는 그 흐름을 따르면서 여러분이 말씀 성취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걸어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큰 감화 감동 속에서 이제 세밀하게 걸음걸음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진짜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문을 막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아니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시아를 접고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옮겨요. 근데 거길 갔더니 마게도냐의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제 거기 가게 된 거예요.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지역, 모든 일, 모든 만남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또 기도처가 있는가 해요. 문 밖 강가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럼을 했겠죠 거기. 그랬더니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말은 바울이 했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그 바울의 말을 옛날 성경에는 청종했다.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따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이제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지금 우리 최명욱 성도님이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복음 전해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최명욱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오늘 그런 감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오셔서 여기 유하시면서 마게도냐 살리자고.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가 빌립보 살리는 중요한 제자가 되고 그 집이 미션 홈이 되고 그 집이 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내중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하는 그 일을 생명 걸고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전도자의 기도 속에 그들이 있는 게 나오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를 도왔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이게 전도자의 기도 속에 담긴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에 중대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는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2, 3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를 받았다면 이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이제 2, 3주 5천 종족을 살리는 빛의 경제도 받고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의 망대
여러분 2, 3주 비추비출 망대인데 망대 중에 망대가 뭐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 138과 393 이 기도가 평상시 누려지는 거. 그래야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항상 누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오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노가다 현장 가는 것도 거기 스케줄이고 직장 가는 것도 그렇고 스케줄을 놓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현장을 스케줄을 놓고 현장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죠. 낮 시간 이제 눈 뜨면 아침이고요.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잖아요.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모든 것에 의미를 찾는 기도. 그 말이 뭐냐면 문이 막혔단 말이에요. 왜 막히지? 그럼 막힌 문을 막 억지로 열고 가면 안 되잖아요. 무슨 계획이 있을까? 왜 막혔을까?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문이 막히는 것 같더니 저 마게도냐의 큰 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 최병업 성도님이 이제 일부 예배 마치면 바로 가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포럼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 이제 이걸 맛을 봐야 되는 게 영적인 세계를. 이제 포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포럼을 듣고 아, 이게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그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영적인 어떤 그릇이나 시스템이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걸음마지만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인생의 진짜 전환점을 맞이한 겁니다. 세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전환점으로 오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근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강대국 로마와 연결된 식민지. 그 지역의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강가 기도처에 가서 만남이 이루어져 가지고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이게 이제 로마 복음화의 큰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의미를 찾는데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죠? 이런 일 저런 일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는. 답을 찾는. 뭔가 집중의 시간. 이때 이제 굉장히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이게. 아, 그렇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이런 평상시 기도의 망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령 인도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보좌에서 계획하신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가야 할 모든 여정과 미래를 보좌의 스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에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계 복음 역사가. 그 역사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가 지금 주역으로 지금 쓰임받고 세워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그런 기도. 자,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이 보세요. 총리가 된 노예 요셉. 여러분,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언약을 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언약을 잡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약. 알겠죠? 보좌의 언약이 성취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이 애굽의 10 우상이 무너지고 출애굽의 기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피 언약을 전달하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내가 건져서 저 젖과 흙거리는 땅에 내가 인도한다고 그래서 너는 이 언약을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는 뭐죠? 한 명의 기도가 14대 동안 일어났던 전쟁으로 오는 시대의 이 재앙을 막고 블레셋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미수바 운동. 여러분 미수바 운동 하는데 우레를 바래가지고 저 블레셋이 쳐들어 올라오다가 그냥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그냥 우레 소리에 놀래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알겠죠? 일천망대 그리고 이 성전을 준비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아예 블레셋이 아주 항복을 딱 하도록. 여러분 237 세계에 이 망대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큰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대제국하고 싸우지 않고 이긴 팀들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이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주신 시대 천명이 통하는 한 팀이었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여러분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4대 왕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답을 준 다니엘과 세 청년이 대제국 바벨론이 완전히 복음화되도록. 여러분 127도면 전 세계입니다. 자, 이때 뭐죠?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 이 두목이
내 중에는 전도자의 두목이 되도록. 참 단어도 잘 갖다 쓰시죠, 그죠? 핍박자의 두목이 전도자의 두목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예수 믿는 그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의 선봉장이 딱 됐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본론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보좌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나와 우리 교회와 렘넌트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이걸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 이걸 누리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곳에 있는 제자예요. 참, 이걸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지역, 그 곳에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것에 의미를 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자, 뭐지요?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때 환상을 보고, 어디서 환상을 보냐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죠? 마게도냐로. 그래서 뭐가 우리가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문이 막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겐 문제, 갈등, 위기 없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처럼 보이지만은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나를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고, 뭐 누구 얘기하면 내가 바뀌면 돼. 내가 갱신되냐. 안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게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그러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그거는 그냥 내려놓는 것이고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걸 가야지, 거기 잡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전환점이 온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문제될 게 없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곳. 문을 여시는 곳에 있는 제자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문은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당장 코앞에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인도받겠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이제 문 밖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있는 데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도록 그 말씀을 청종하도록,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상시 기도하고 다닐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막 마음을 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집에 유하시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집을 개방을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집에 유하시면서 머무시면서 전도운동 하도록. 그러니까 그 집이 미션 홈이 되고 누디아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할 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에게 이미 아마 중직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누디아 이 제자 한 명 때문에 그 집에서 전도운동 시작한 미션홈이 교회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의 그 로마 복음화를 굉장히 서포트하는 마게도냐의 중요한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로마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중직자 산업인 한 명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게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가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제자.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제자. 자, 여기도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6절에 뭐가 나오면 우리가 16장 16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막 여러 나라를 소를 지르면서 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뭐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귀신 들린 점쟁이가. 그것도 막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 한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너무 막 이렇게 떠드니까 조용히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기도하러 가다가 점소리를 만나가지고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지역에 아주 용한 점쟁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점쟁이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거든요. 이 악령 사로잡히면 별일이 다 많습니다. 점치고 무속인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19절에서 40절.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여종 아이를 데리고 많은 이익을 보는데 이 귀신이 떠나오니까 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해가 오고 이제 이익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심근을 내놓으면 감옥에 안 가는데도 전혀 내놓지 않고 감옥을 들어갔어요. 참, 그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우리 같으면 얼른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용사님 그러더라고. 그 경찰서에 뭐 좀 도움이 되도록 이제 물질을 조금 헌신을 했더니 그 경찰서 그 경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그 경찰들을 지도하는 그런 어떤 지도 목사라고 하는 이래가지고 증을 하나 줘요. 나도 옛날에 있었거든 그게. 그 주는데 뭐 이 목사님 안 가져다니까 그냥 집에 내비뒀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거 가지고 다니다가 한번 이제 신호 걸려가지고 이제 위반을 해가지고 딱 걸렸는데 그거를 탁 내놓으니까 경찰이 그냥 가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증은 자기가 받아놓고 사모님이 그걸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대방 시민권 내놓을 텐데 감옥에 가가지고요. 갇혀 있을 때 그 밤에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이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쇠고랑이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해서 마게도냐 전도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랬더니 간수가 아니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어진 거예요. 막 여기 뭐 채웠던 거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잘못해 그런가 하고 칼을 뽑아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네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린 아무도 나가지 여기 다 있다. 그때 선생이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때 그 말씀은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 최병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 요 방에서 얼떨결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게 본인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내세가 미래까지 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그게 전환점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운명 팔자가 바뀌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영원히 계시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간수가 복음을 받고 내중에 교도소장까지 복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옥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도소장 불러와라. 그 교도소장 왔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이렇게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면 되겠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내중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가지고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시민권이 있으니까 셋집에서 나는 여기 있으면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하니까 셋집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감옥에 가지 않고 시민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제자를 그때 키운 겁니다. 그만큼 시민권이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겠어요, 바울이? 어디로 가요? 루디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지역에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 제자와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간수와 교도소장과 그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중심으로 루디아 중심으로 모여서 이 교회 중심으로 시스템을 든든히 세워놓고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 편지가 이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지고 로마 복음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뭔 얘기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못 말리는 거거든요. 궁핍에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존귀해도 괜찮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감옥에서 한 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 보좌의 이 계획 속에 인도받는 이 중직자 산업인 내 안에 보좌와 통하는 망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 속에서 평상시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망대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여러분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가 여러분 딱 세워져야 되고요. 평상시. 자,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이게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CBDIP.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비전, 이게 나의 꿈이 되고 이미지가 돼서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돼야 돼요. All CBDIP.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성취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꿈이 나의 24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누리는 이미지. 어딜 가도 작품이 나오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속에서 237 치유할 수 있는 작품이 이제 언약 딱 붙으시고요. 내가 이제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37 치유할 서밋을 세우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안에 정말 이 응답 누릴 수 있는 이게 세팅이 되면 이거 작품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 이건 여러분 생애 한 번이에요.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건 모르겠지만 성전 건축이 생애 여러분 딱 한 번인데 내 생애 이 성전 건축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시대적 응답에 증인으로 남겠다. 이걸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지금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여정 속에 인도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세대가 가도 우리 후대들이 이 교회를 망대 삼아서 발판을 딛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성전 남기고 가는 일에 내 생에 정말 시대적 응답을 받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거거든요. 이게 뭐 진짜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아멘? 당장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게 커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우리 코앞에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미래를 두고 시대적 응답을 받는 전환점입니다.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딛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신자들도 한번 보세요. 뭐 남묘 호랑개교? 나도 그 소리 들어봤어. 내가 충주 있을 때 옛날에 충주 살 때 그 옆집에 밤에 무슨 수돗물을 틀어놓고 막 호랑개 막 계속 하는데 아니 밤에 몇 시간씩 하더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가는. 그러니까 악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슬렘은 길 가다가도 시간 딱 되면 자리 펴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루 5번.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면서 지구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제 서로 막 시아파 수아파 지들 종족끼리 막 전쟁하고 난립니다.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그 뭐 종파끼리 뭐 같은 민족인데도 종교 파벌 가지고 막 싸우는데 완전 뭐 이건 지옥이요, 지옥. 아프가니스탄 같은데, 저 시리아 같은데 지금 난립니다. 막 몇백만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 이런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3단체 밤마다 모여가지고요 계속 접신운동, 명상운동 이래가지고 지금 237을 장악했다니까. 귀신 들린 무당이 막 작두를 타고 막 춤을 추면서 내림굿 할 때 보면은 막 몇 시간씩 막 춤을 추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악신 들려가지고 또 무당이 되는. 그 우리는 정말 여러분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9가지를 가지고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망대가 되고 정말 이 12DIP 그래서 237호점 치유할 수 있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품 남기고 가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